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뽑기. 네, 무슨 뽑기? 네, 인형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형 뽑기가 요즘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은퇴하시고 아직 할 일을 못 찾으신 분들 인형 뽑기 방을 열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것이 작년보다 2.5배가 늘었대요. 인형 뽑기 방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장기역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례역에도 있지 않을까. 구례역에는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남녀 커플들이 가서 인형 뽑기를 하고요. 또 그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또 인형 뽑기 하러 가고요. 네, 심지어는 직장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그 배달하시는 분들까지도 저 인형 뽑기에 가서 자기의 그 돈을 쓴다는 겁니다. 용돈을 다 탈탈 털린대요. 거기 가면. 어떤 직장인은요, 3분 만에 15,000원을 날린대요. 이게 1분에 5,000원씩이면 이게 이거 시급이 얼마예요, 지금? 네. 그거에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IMF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99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예. 아들이 제가 인형을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처음에 이 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네.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형을 한두 개씩 갖다 주면 우리 하람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제가 맛이 들려서 인형 뽑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형 뽑기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 집에 그 푸대자루가 4푸대자루, 5푸대자루가 있었어요.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먹었을까요? 네, 저희 아내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이 돈이었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인형 뽑기에 제가 몰입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인형 뽑기가요, 문제는 사행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도박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독성에는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 바로 무엇이냐? 한 가지는 충동성과 강박성이라는 거예요. 충동성과 강박성. 충동성은 순간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동성이고, 강박성은 뭐냐?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강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형 뽑기의 강박성은 뭐냐? 내가 하루라도 인형 뽑기를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못 뽑은 인형이 밤에 잘 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걸 꼭 뽑았어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뽑았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청소년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린대요. 뭘 올릴까요? 인형 잘 뽑는 방법. 그렇게 유튜브를 또 보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지. 요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박성, 이게 중독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무슨 맛을 느낀다 그래요? 손맛.
네. 그것 때문에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 손맛을 느낀대요. 그 집게를 통해서 이렇게 딱 집어 올렸을 때, 그래서 그것이 그 통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할 때는요 100원, 2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판에 1,000원, 1,500원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푼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드 연체가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이 인형 뽑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중독까지 이르르면서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전문가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육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육이란 무조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과 건강한 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부모들은 아이와 충분히 소통하며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도 거의 중독증이었던 것 같아요, 인형 뽑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것을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조금씩 그것을 저랑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저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무조건 못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안 돼, 이렇게 막아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소통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마침내 그래서 저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뽑아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자, 이런 잘못된 중독,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게임이든 또 다른 뭐 유튜브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중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 대한 중독? 예수에 대한 중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에 대한 중독.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중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형 뽑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없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내가 이 성경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내가 주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는 그런 좋은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자기 남편이 몇 명? 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진단, 설문조사였는데, 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그 최대한 키운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자, 파란색은요, 담임 목회자, 목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고, 주황색은요, 교인들,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네. 교인들 66%는요, 여기에 동의한대요. 그러나 목회자는 96%.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담임 목회자는 그 다음 보시면은요,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것도 또한 95%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성도들은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특권이다. 이 마음이 절반밖에 안 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배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배가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구나. 당연히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예배가 뭐가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하게 느낀다. 이것이 목회자는 80%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인식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요, 그리고 특권이다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우리 사업장 망할까 봐,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리된 모습, 물과 석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만은, 이 운양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척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은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 그건 뭔 상관인데,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사업하는 게, 직장 다니는 게 뭔 상관인데 라는 거죠. 이게 절반이 그렇다네요. 절반.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절반이 나는 뭐 예배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이것을 뭐 생각나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 절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별반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런 통계적인 것이요, 생각만큼 맞는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요, 맞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내 삶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참 대단해요. 삶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까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6절 7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네, 지금 상황이 뭐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니, 굉장히 상종도 안 하는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회 길로 갑니다. 거기를 지나가기 싫어해요. 왜냐? 그들은 더러운 피가 섞인 그 잡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음식 당연히 안 먹죠.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는데, 그리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안에서도 소문이 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중심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가수 노사연 잘 아시죠? 네, 그 가수 노사연이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잘하죠? 네.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밤무대에 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만남이라는 노래, 그 이무송 노사연이 그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옆에 계신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들 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모여져 있어요? 운양교회에 모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봐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운양교회라는 곳에서 같은 시대에 지금 2025년 9월 7일
2부 예배, 1부 예배도 아니고 2부 예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 정말 대단한, 이거는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필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운양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필연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께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태양볕에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발걸음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벌써부터 그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듯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영적인 목마름, 육신의 그 목마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워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회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 곁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 지금 6시잖아요. 6시쯤 되었더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몇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현재 시간 나온다고. 네, 괜찮아요. 네, 전혀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거기 6을 더하시면 돼요. 6 더하면 몇 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 태양볕, 바로 그 태양의 장렬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감동 안 되십니까? 뭐 주님 당연히 기다려야지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태양볕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 먹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때 자요. 자기 피곤 풉니다. 예배 때 와서. 그것도 저는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졸고 자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나와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참 좋습니다. 딴 데 안 가고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우리 영아 유치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그냥 딴 데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떠들고, 저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예배 집중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괜찮아요. 바로 주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다음 세대의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야, 니네 떠드니까 교회 들어오지 마, 예배당 들어오지 마. 여러분,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바로 오늘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당
우리 운양교회 좌석 1층, 2층 찬양대석 앞자리든 뒷자리든 그 자리를 모두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먼저 와 계시는구나.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다른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예배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귀한 운양의 식구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자, 참된 예배자는 시작.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3,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남이에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십니다. 그럼 진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영,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동서에서 나온 프리마가 아닙니다. 푸뉴마 바로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그 성령,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알레데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는, 참된 예배는 영,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말씀과 함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답니다. 과연 우리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운양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나라고. 여러분, 이 마인드를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자, 세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결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양교회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자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저 주황색 글씨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황색 글씨 아랫부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게 데이터가 뭐냐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뒤에 그 파란색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그 주황색 말고 그 밑에를 보시면 교회 봉사뿐 아니라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 예배,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인격 평판이 좋은 사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자주 많이 읽는 사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갈수록 낮아집니다.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설문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데, 수요기도에 빠지지 않아, 내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아, 기도 열심히 해, 중보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봉사 당연히 열심히 하지.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예배 안내, 방송실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신앙의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 주황색 글씨 있습니다.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렸으면 교회 밖에 나와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좋은 사람 같아요.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모습인 거죠.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저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 격차를, 그 온도차를 줄여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알맹이가 있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과 만났다, 은혜를 나누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습은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좋은 신앙인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예배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평가단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토해내고 싶은 비린내나는 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운양재단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에 온도차가 없는 그런 신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예배당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